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알아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감화 감동하신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9월이 되면서 요즘 제가 좀 열심히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세바시라고 혹시 아십니까?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KBS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한 15분 정도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 나와서 한 번쯤 그 자기들의 전문 분야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바시라고. 거기에 김창욱 교수님이라고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님도 한 분이 나와서 한 이야기 가운데 제게 조금 좀 관심 있게 들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벽에 걸린 것, 벽에만 걸릴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뭔지 아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에는요, 시계가 걸리고 창문이 있고 거울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가다 보면 벽에 부딪힌다. 근데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게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계고, 또 하나는 창문이고, 또 하나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좀 많이 좀 생각해 보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다가 삶을 살다가 벽에 부딪히면요, 시간을 한번 생각해. 시간, 그죠? 또 창을 통해서 한번 밖을 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눈을 들어서 창밖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울을 통해서 나를 한 번쯤 볼 수 있어야 된다. 상당히 제게 좀 마음에 굉장히 좀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9월에 이르렀습니다. 9월이란 이 시간이 이르러서 한 번쯤 우리 성도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좀 말씀할까요? 성도님의 시간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성도님 말씀합시다. 눈을 들어 창밖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합시다. 거울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벽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바른 길을 가는 교회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매월 첫 주면 바른 길을 갈 때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바른 길을 가다가 절망한 한 분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이니까요.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절망했다. 이분이 참 굉장한 벽에 부딪혀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중요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 보면요, 자기 입에 단골로 쓰는 말이 있다고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단골 멘트들이 나오거든요. 에스라라는 분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에스라. 그분이 쓰는 단골 멘트가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나를 도우셨다 하는 표현을 아주 잘 씁니다. 그분 성함을 따라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표현이 다윗에게 굉장히 즐겨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왕인 다윗이 했던 즐겨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표현은요,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좀 슬픈 표정 하시면서 좀 이야기 좀 해보실래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가, 정말 유명하다는 선배가 하늘에 승천까지 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근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즐겨한 표현 중에 가운데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표현이
그런 표현이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분이 정말 벽에 부딪힌 겁니다. 우리 이분의 고향을 좀 가보겠습니다. 앞을 보실까요? 그분의 고향은 디셉입니다. 디셉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한 나라죠. 요르단이라고 한 나라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산 꼭대기에 있어요. 이 산 꼭대기에 있다가 디셉 사람이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리란 말을 하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 숨어요? 시냇가가 숨잖아요. 혹시 시냇가 이름 기억나신 분 있으세요? 시냇가 이름. 그 시냇가 이름이 그릿 시냇가로 보십니다. 그릿 시냇가. 거기 물먹었다고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 그 엘리야에게 음식물 배달했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있었죠. 까마귀가 그 음식물 배달하잖아요. 그죠? 네. 그 그릿 시냇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릿 시냇가가 어디 있냐 그러면요. 여기 디셉이 산 꼭대기라고 했죠. 그 산 밑에 있는 시냇가가 그릿 시냇가예요. 저는 도망갔다 해가지고 어디 멀리 간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자기 고향에 그냥 숨은 거예요. 고향에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그릿 시냇가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가 그릿 시냇가입니다. 지금 차 다니는 곳 있죠? 그 옆에 나무 좀 우거져 있잖아요. 거기가 시냇가래요. 여러분 물이 보이세요? 물이 안 보여요. 저는 시냇가 저 요단강 그 말 듣고 갔다가 원래 이제 말을 듣고 갔으니까 실망을 좀 덜했지. 이쪽 가보면 시냇가가 물도 안 흘러요. 좀 이따가 제가 또 다른 또 기송강이랑 강을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강 그러면 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도 없는데 강이래. 이런 곳이에요. 이 그릿 시냇가 위에 저 산 보이시죠? 저쪽 오른쪽 산이 있고 왼쪽 산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왼쪽 산 그쪽 올라가면 거기가 디셉이에요. 디셉. 근데 이 그릿 시냇가를 사이를 두고요. 반대편에 산 있죠. 반대편 산 그쪽에도 마을이 있어요. 그 근처에. 그곳 마을이 아벨 무홀라예요. 아벨 무홀라라는 마을에 누가 살아할까요? 맞추면 5,000원 드린다. 우리 엘리사 맞아요. 이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저는 엘리사 찾아갔다 그래가지고요. 그 뭐예요 또 굉장히 멀리 간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자기 옆에 마을 사람이었어요. 시냇가를 그러니까 한쪽 산에는 누가 살고 있고 엘리야가 살고 있고 밑에 내려오면 뭐가 흐르고 그릿 시냇가고 반대편 산에 누가 살고 있고 이런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응원으로 남겨주신 사람은 가까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는? 엘리야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은 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 엘리야가요 건너편 가가지고 밭 깔고 있는 엘리사한테 옷 딱 던지잖아요. 던져지 누가 알아먹어요? 엘리사가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옆에 마을 사람이고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 선지자인 건 누구는 알고 있어요?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서 자기를 엘리사 잘 찾아온 거예요. 찾아서 옷을 던지니까 엘리사가 뭔 생각한 거예요? 저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거구나 하고 알아들은 걸 보니까 바로 옆에 마을 사람이니까 전혀 생면부지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 땅에는요 송아지 2마리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대세는 송아지였다. 여러분 그 송아지 이름이 뭘까요? 송아지가 2마리라니까요. 송아지 똑같이 둘 다 하나님이야. 둘 다 하나님을 불리는 송아지예요. 한 송아지는 뭐라고 불릴까요? 한 송아지는 여호와, 한 송아지는요 바알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인데 뭘로 보인다고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러요? 그런지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지 한 100년 흘렀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맨 처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송아지가 안 없어지고 100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100년 동안 이 송아지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수많은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100년 지나면요, 애들이 태어나면 뭘 볼까요? 자기 부모가 늘 송아지 만나러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송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 하거든. 그러니까 많은 태어난 후손들이 여호와는 송아지다는 딱 인식이 있어요. 그랬는데요, 시돈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이 땅에 그 송아지 진짜 송아지 아니에요. 진짜 송아지는 이 송아지인데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 당시 두 송아지가 누가 진짜 송아지냐를 경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송아지가 진짜 송아지일까요? 둘 다 가짜죠. 둘 다 짝퉁이라니까? 둘 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엔요, 이 두 송아지가 대세요, 대세.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송아지 진짜 아니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몇 명일까요? 어느 정도 수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었는데, 이 송아지 두려운 시돈 여자 이세벨이요, 송아지가 진짜가 아니요, 송아지는 하나님일 수 없다 하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죽여. 오늘 우리 성경을 조금 좀 한 군데 표시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18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18장의 4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4절, 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세벨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여러분, 거기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 했다고요? 멸했다. 그러면 그 시대는요, 하나님 섬기면 어떤 일 당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진짜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송아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드실 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 어떤 일 당해요? 죽어요. 그것도 누가 죽여요? 왕비가 죽여요. 이 왕비가 왕위에 있는 진짜 대세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국정원이 동원돼 가지고 죽였다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면 이런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한 번 더 그런 말이 표현되어져요. 13절 첫머리 보세요. 줄 그어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 할 때? 죽일 때. 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그 시대는 뭘 해야 되느냐? 송아지를 믿어야 돼. 송아지는 가짜다 말하면 어떤 일 당해요? 죽어요. 그런데 그때 송아지는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누구? 엘리야. 엘리야가 등장해서 뭔 말해요? 누가 진짜 송아지냐 말도 못하고 뭔 말해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행동이 뭐죠?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사역은요, 사람들 나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해요.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숨어요, 숨어. 말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참빛교회 오늘 우리 예배하고 나는 3년 동안 저한테 휴가를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먹을 건 다 채워주셔야지. 깜박이를 보내시는 거 알아서. 응? 아니면 사르밧 가브를 만나게 주시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요, 한 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숨어야 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 이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온 나라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못 견딜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나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때 누구를 만나요? 아하방을 만나게 되고, 아하방 만나서 간 곳이 어디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모여라 가시오. 한번 만나서 우리가 누가 진짜 신인지 좀 봅시다 하고 만나자고 한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갈멜산이죠. 앞을 보실까요? 여기가 갈멜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찍었으니까. 지금 여기 갈멜산 제가 꼭대기 찍은 거예요. 이곳에서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 밑으로 기송강이 혹시 보이세요?
여기가 기송강이에요. 기송강이 어디로 흐를까요? 어디가 기송강 같으세요, 여러분? 강이 보이세요? 하얗게 보이는데라기보다는요. 여기 나무가 심겨져 있죠. 나무 있죠, 나무. 강이 있으니까 거긴 조금 더 나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도 제가 갔을 때 정도 지금 강이 어때요? 아니 강도 아니고요. 우리 같으면 깨울이라. 물도 아는 깨울인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송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가면 상당히 많은 걸 실망하게 돼요. 그냥 여러분 그쪽에서 강이라 그러면 아 과장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과장법이다. 우리나라에 여기 광주 시내 여기 흐른 거 보면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럴까요? 혹시나 몰라요. 바다라 그러란가. 그런 정도예요. 하여튼 대단한 거예요. 이게 가보면 아, 이 사람들 참 그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꼭대기에서 보는 곳이에요. 이거 지금. 꼭대기 이곳에서 모이라 그러죠. 만나자고 해가지고 뭔 내기를 하죠? 내기하는 게 뭐예요? 불을 내리면 그가 진짜 신이다. 그렇죠? 어? 해가지고 누구랑 대결해요?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 선지자만 언급이 돼 있어요. 부르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는데 성경 그 다음 읽어보면 바알 선지자만 언급이 돼 있어요. 일단은 함께 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알 선지자만 언급돼 가지고 양쪽에 서로 해요. 바알 선지자가 먼저 기회를 주죠. 바알 선지자 불 내려라. 불 내리려고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먼저는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 내리게 하려고 춤추는 사람 기억나세요? 아 그런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신이 그것 갖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몸집에다가 피를 내요. 그러면 그 당시 신들은 뭘 좋아한다? 근데 피 가운데 최고의 피는 무슨 피다? 사람의 피. 그러다 보니까 바알 신한테 나중에 보면요 사람의 피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태워 죽이는 제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유행하게 돼요. 피 정도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했던 행동 그래도 안 오니까 그래서 불이 안 내려 하나 더 했던 행동이 뭘까요? 떠들었대요. 신을 부르려고 뭐예요? 떠들었다는 거예요. 신이 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소리를 크게 계속 내야 돼. 여러분 혹시 이런 현상 본 적 있으세요? 신을 부르기 위해서 큰 소리로 계속 신을 부르는 행동 그런 걸 보신대. 놀랍게도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원래 성경에서는요 바알 선지자가 했던 행동이에요. 행동을 그렇게 또 나와요. 성경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그냥? 거기다가 무너진 먼저 단을 쌓죠. 아마 그러고 봐서는요 그 북이스라엘에 단과 베델 송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제단이 몇 군데 있었나 봐. 그 제단 가운데 어디? 갈멜산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그곳에 다시 제단을 다시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붓죠. 물을 어디서 또한 저도 궁금해요. 하여튼 물을 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재물을 올리고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행동은 뭐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해서 그 다음 한 행동이 뭐죠? 불이 임하니까 저 바알 선지자 잡아라. 그죠? 잡아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이 밑에 기송강 내려가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는 게 동상으로 있더라고. 동상으로 있어요. 거기 가면 저 뒤에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네, 소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수리 나무가 또 뒤에 있어요. 보면 두 개 함께 있는데 이 나무 사이에 이 동상이 있거든요. 혹시 칼 보이세요? 휘었잖아요. 왜 휘었을까요? 네, 400명 죽이려다 보니까 휘어진 그 칼이 있기도 한데요. 여기서 현지 그 가이드들이 주장하기는 너무 많이 죽이다 보면 칼이 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휘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칼이 아직도 후기 청동기 칼이래요. 그러니까 철기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죠. 부러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휘게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를 안내주시는 그 가이드께서는
그런다던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죠? 그랬더니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웃고 지나가더라고요. 하여튼 칼을 휘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3년 동안 숨죽여 있다가 그의 온 힘을 다해가지고 누가 가짜다? 바알이 가짜다. 송아지는 가짜다. 누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완전히 증명했죠. 그러나 비가 또 오지 않습니까? 그죠? 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을 참으로 증명했습니다. 증명할 때 엘리야가 기대한 건 뭐였을까요? 이 온 이스라엘이 송아지는 가짜다. 이제 다 봤으니까 누구한테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온 걸 그림으로 그렸겠죠. 그랬더니 근데 엘리야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수배령이 내린 겁니다. 이세벨이 수배령 내려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나는 19장 이야기입니다. 19장 첫머리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직접 사람 보내가지고 너 가만두면 내가 죽는다. 너 반드시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한 행동이 뭐죠? 도망친 겁니다. 어디로? 이쪽 지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르단이라는 나라 지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전에 시돈이라는 나라 도망쳤거든요. 근데 시돈 나라 도망 안 치고 이번 정반대로 남유다를 지나서 이집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 쪽으로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시내산이 나옵니다. 시내산까지 도망을 계속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망치다가요 중간에 아이고 도망 못 치겠어요. 저 그냥 죽이세요 하고 한 나무 밑에 그냥 쓰러져 버리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로뎀 나무죠. 로뎀 나무 여기 보여드릴 가다가 보여드리면 그것까지 실망하시면 여러분 너무 실망이 크실 것 같아서 차마 제가 못 보여드리고 그냥 놔뒀어요. 로뎀 나무는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이파리가 없는 풀렁꿀 같다고. 무성한 풀렁꿀 있죠? 풀렁꿀. 입이 없는 풀렁꿀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게 로뎀 나무라니까. 사막에 이파리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 누웠으면 어떻게 그늘이 됐을까요? 제가 가봤더니요 그늘 전혀 안 돼요. 그럼 누운 건 뭔 말이에요? 더 이제 못 가겠어요. 죽어주세요. 이 이야기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로뎀 나무 쉼터를 만들어 놓은 교회들마다 늘 걱정이에요. 저게 쉼터가 되겠나? 엘리야는 그냥 죽고자. 지금 엘리야는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엘리야 가는 길은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길이에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사역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차라리 저를 뭐 해주시옵소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흔히 번아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말할 때 번아웃. 탈진이란 말을 쓰죠. 탈진. 내가 더 이상 일 못하겠다. 난 더 이상 일 못하겠다. 나는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2번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19장 엘리야의 그 이야기는 2번 반복되니까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충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표현이죠. 우리 10절 말씀, 19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자, 거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 부분에 줄을 좀 그어보실까요? 엘리야가 이 정도까지 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았는데 저들이 뭐 하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근데요 엘리야가 한 가지는 안 당하고 싶어. 내가 죽긴 죽더라도 저 이세벨의 손에 잡혀 죽고 싶진 않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 더러운 사람 손에 결코 죽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죽기 전에 누가 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죽여주시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14절을 볼까요? 14절 읽어보시죠.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나밖에 없나 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돌이켜보니까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 같은 그런 지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북구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북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이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학생의 부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학생의 담당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그 부장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 그 북구청에 근무한 한 직원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CCC 출신으로 정말 성경을 성실하게 배우고 신앙생활 성실하게 해가지고 북구청에 당당하게 합격해가지고 직원으로 온 거예요. 직원으로 왔는데 담당이 건축과였네. 건축과에 가지고 거기에서 설계도가 들어오면요, 이 형제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 정직하게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설계대로만 허가를 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형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제 결국 사표 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왜요? 상상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그 형제는 결국 잘렸대요.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 형제가 올바르게 하려고 했더니 그 북구청 건축과에서 동료가 있어요, 없어요? 혼자 남아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결과가요, 바르게 하려고 했다가 공무원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이 그때 이제 그쪽 과장님이셨으니까 북구청에 계시는 그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저한테, 전도사님 이럴 때 제가 그 형제한테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니까 더더구나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벽에 부딪힌 경우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엘리야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진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벽입니다.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가 필요하다? 유도리가 필요하답니다. 유도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끝까지 바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유도리 있게 갈 거냐 하는 건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가 결국 선택한 마지막 선택이 뭡니까? 오늘 여기까지 19장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열심히 해봤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마지막 선택은 죽여주시옵소서 온 겁니다. 바른 길을 갔다가 엘리야에게 다가온 마지막 결과물이 뭡니까? 현재 여기까지 왔다면 현재 상태 엘리야에게 온 것은요, 절망이고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고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내 일이 여기까지인가 밖에 안 되나 보다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가 그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15절에 있습니다. 여긴 15절에 여러분 줄거야 할 편이 있습니다. 15절 먼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는 내 길을 여러분 그 중에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란 부분에 줄을 긋읍시다. 여러분 여기엔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라는 표현이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요?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죽음을 향해 갔던 길을 그렇죠. 사는 길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사는 길로 돌이키다 보니까 주어진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살려고 하는 자에게 맡겨진 것이 사명이다. 할 일이다, 할 일. 아직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너는 지금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죽고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여기에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는 우리에게 상당히 좀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저쪽 아람이라는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준비 좀 시켜놔라. 네가 이 못된 나라, 이 북이스라엘 내가 교훈 좀 괴롭혀가지고 괴롭혀서 돌아오게 좀 해볼란다. 그래서 저쪽 북이스라엘 너머에 아람이라는 나라를 준비시켜주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도 한번 바꿔보자. 북이스라엘 현재 왕조가 오므리라는 왕조거든요. 근데 오므리 왕조 대신 어느 왕조를? 에후 왕조를 세워가지고 한번 나라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너 나만 혼자라 그랬지? 아니다. 너만 남겨진 거 아니다. 너만 남겨진 게 아니라 7,000명 남겨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7,000명 남겨놓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만나게 해줄게 하는 겁니다. 남겨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만나게 해줄게. 그 사람이 누군가요? 엘리사.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요. 아직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길을 돌이키라.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절망하고 벽에 부딪혀서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그 길에서 뭐해라? 돌이켜라. 아직 자포자기할 때 아니다. 아직 너는 할 일이 있고 아직 네가 만나야 할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특히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요, 반드시 이때 이 세상 가운데서는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우리 송도님이 한번 좀 여쭤보실까요? 벽에 부딪히신 적 있으십니까? 설마 또 벽에 부딪혀 얼굴 다쳤습니다 그렇게 또 표현하실라. 그런 벽 아닌 건 아시죠? 수없이 많은 벽에 부딪히죠. 특히 바르게 살려고 하면 벽에 안 부딪히려고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벽에 안 부딪히려고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죠. 벽에 안 부딪히려고 우리 마음의 양심에 조금 꺼려도 일부러 속으로 더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양심 속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 그런 바른 마음 품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너 그런 바른 마음 품고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직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손 잡고 꼭 말씀합시다. 지금은 가야 합니다. 지금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도착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도착점 왔다고 내 인생 끝나겠다고 여러분 그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건 지금은 걸어가라고, 지금은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더더군 하나님께서요, 양심 순결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너 이 바른 길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줄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줄게. 이 이야기가 엘리야에게 주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좀 몇 가지 해봐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서 해볼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엘리사를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거 첫째 합시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고 싶으신,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저는 엘리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함께 길을 걸어갈 엘리사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절망하지 말고 길을 계속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 만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지금 절망합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가장 큰 절망이 뭔가요? 나 혼자뿐입니다는 겁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은 바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넘어 저쪽 꼴짝이 넘어 저쪽 산에 그 하나님 만나갈 사람이 있다는 걸 엘리야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건너편에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엘리사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송도님에게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응원합시다. 송도님을 향한 엘리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따라 합시다.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일이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일을 발견합시다.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살아있는 이유는 왜 살아있느냐? 그냥 생명부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돌이키라 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엘리야에게 다시 시내산에서 길을 돌이키라고 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장소로 간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왜 죽으려고 하느냐? 길을 돌이켜서 네가 일해야 할 곳, 그곳을 향해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손을 꼭 잡고 정말 힘있게 잡고 말씀합시다. 열심히 살아봅시다. 한 말씀 더 합시다. 죽으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느낌은 혼자인 것 같지만 아직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빛교회에서 우리 서로 간에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은 손잡을 사람, 여러분을 위해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사람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여기까지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의 벽이 부딪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우리 인생의 끝인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힘과 해야 할 일과 또한 우리에게 응원되는 주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엘리야가 그 다음에도 생명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일을 해갔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때때로 바른 길을 가다가 절망한 자리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해야 할 일과 또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길을 선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을 만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때를 잘 누리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